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에 이끌림 받을 것이냐, 성령님께 인도함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 안에 드는 어떤 올바른 소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원과 초월하는 성령님의 인도. 6절, 7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반도의 동쪽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상식적으로 터키 반도의 서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터키 반도 중부와 또 남서부 혹은 이렇게 북서부 이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6절에 나오는 그 지명 부르기아라는 지명이고요. 7절에 나오는 비두니아라는 지명입니다. 하지만 이 그 부르기아 비두니아를 합쳐서 보통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소원은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잘못된 소원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점진적 확장성을 생각할 때 매우 합당합니다. 터키 반도 동편에 갈라디아에 전도했으니 이제 터키 반도 서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가려고 하는 부르기아 비두니아 지역에는요, 주요 도시, 주요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도시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라오디게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이 전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거점부터 전도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비교적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이 회당에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접촉점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장소 문제, 대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방인 전도가 가능합니다. 이방 유대인이 아예 없는 유럽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전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곳에서 이
터키 반도 서쪽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방인 비중이 이쪽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접촉점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인맥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유럽 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울의 소원은 합리적인 소원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전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지 않고 마음도 계속 좀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의 순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러분 길이 계속 막히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 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 지역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이 열릴지어다. 이 지역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그 말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 때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자, 터키 반도 중부를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아니면 그냥 북쪽으로라도 가려고 해도 막히고 결국은 터키 반도 서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항구인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는 그리스 반도인데요. 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상 중에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 여기 마게도냐라고 돼 있는데요. 마게도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반도를 로마가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는 워낙 그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북쪽 지역,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냥 하루의 꿈일 수도 있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요.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린 것처럼 평안이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소원, 전략적인 소원,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소원을 어느새 완전히 내려놓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을 2차 전도 여행지로 결정하고 가기로 힘을 썼는데요. 힘을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이 네아폴리라는 곳이 이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의 그 이제 항구, 뭐 우리로 치면 뭐 부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촌인데요. 여기까지 갔는데 이틀 만에 직행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상황이 얼마나 열린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고 하면 나중에
거꾸로 이제 이쪽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넘어올 때, 곧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넘어올 때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걸리던 백길이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요,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상황이 팍 열린 것입니다. 상황이 탁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에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접촉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결혼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요,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예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14절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서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보십시오. 가긴 갔는데 안식일이 되었지만 회당은커녕 기도할 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조용한데 기도할 곳이 없나 해서 강가가 좀 조용하잖아요. 강가로 나갔는데 여인들이 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이야기가 되었는데 13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여인 두아디라시라는 곳에서 건너온 자색 옷감 무역을 하는 귀부인 루디아가 있었는데요. 여기 두아디라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목적지로 삼았던 바로 그 소아시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이름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좋은 고급 직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겨서 판매하는, 자색 옷감은 주로 황족 귀족들의 옷감인데요. 이걸 판매하는, 그래서 이쪽에도 자기 집이 있는 여인인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여인이었는데요.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 예수,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그 예수께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때부터 평생에 걸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데요. 첫 출발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려고 하면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제발 저희 집에 유하시면서 이곳 전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강건하게 청하게 되었고요. 이때를 인연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것도 섬겨본 사람이 섬기잖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평생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여호와의 예비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예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이면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매가 있을 것은 사탄도 알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이제 그 방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치면 안 맞추는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싸들고 와서 이렇게 막 받기는,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은 수익이 큰데 이 사람을 아마 그 다음 안식일인지 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 여자가 스토커처럼 몇 날 며칠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도 엄청 컸나 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고 맞는 내용인데,
이 사탄이요 무슨 전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아마 뉘앙스는 굉장히 조롱하는 투고, 소리는 거의 막 고래고래 과음 지르는 소리여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도리어 이 여자가 워낙 유명한 여자니까 이 여자가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 때문에 전도가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고요. 즉시 귀신이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고라로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위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요 옛날부터 되게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경제권에 너무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다 지어버리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한 휴양 도시로 계획됐기 때문에 실제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히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전한다. 귀신 고쳐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막 그 소란을 피우고, 그러자 관리들은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힘이 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두되 간수들에게 아주 흉악범이니 든든히 지키라고, 떠나지 말고 24시간 대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서 그 밤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죠. 뒷일은 생략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24시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여러분 특별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흉악범 잘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자기뿐 아니라 온 가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살해서 이걸 막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난 안 떠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그 밤에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란 두세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세 그룹이 모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자주장사 루디아 가족,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인, 세 번째는요 간수 가정.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수한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처음부터 선교를 후원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유일하게 후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이 이제 마게도냐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쪽을 이야기하고요. 거기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에는 그 아가야라고 하고요.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고린도는 약간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살로니가는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고린도에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막 굉장히 교만했고요. 굉장히 뭐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좀 제발 이런 교회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무 어려웠지만 환난이 너무 많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힘에 지나도록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간절히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원했고요. 바울은 그렇게 요구할 때 기쁘게 그들의 헌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헌신을 받는 것도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가 나중에 마음 떠나고 나면요, 그 때문에 시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게도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이 알았습니다. 5절 마지막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의 헌신이요, 그 자기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울의 사역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인도를 받을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가끔은 우리가 가진 소원이 합리적인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맞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또 바울은요, 어떻게 자신이 가진 소원이 합리적인 소원이고 전략적인 소원이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소원인데도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합리적인 소원과 초월하는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신자는 인정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생각,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합리적인 소원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잘 안 풀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왠 줄 아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을 훨씬 초월하셔. 그 하나님이 너희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도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봤는데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 단어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exceed라는 단어입니다.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요, 12정탐꾼을 보내고 왔더니 10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영어로는 exceed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영어로 보면요, it is an exceeding l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완전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땅이야. It is an exceeding land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희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습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초월하신다는 말이 이 지금 바울의 합리적인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지를 바꾸게 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땅이 복음을 더 시급하게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바울 생각에는 갈라디아 바로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을 더 간절히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겠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전도의 접촉점조차 없는 이곳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지역에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적인 갈급함과 복음을 받을 영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복음 전도의 가장 적절한 때인지도 아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지 않으면 실기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미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아직 그들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바울의 소원 자체가 틀린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전도하고 1차, 넘어서서 마게도냐 이 고린도 전도하고 2차, 그리고 되돌아와서 워낙 그가 원했던 소아시아 전도 3차에 하게 하셨습니다. 3차의 전도 하게 하실 때 그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역사상 최장기인 3년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했고요. 심지어 그가 워낙에 할 때는 어디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거점 도시들을 다 생각했을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에 그냥 자기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너무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아예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랬더니 1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정말 3차 전도 여행 때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전도 사역이 유대인, 헬라인,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흥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지역 때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 붙잡고 사역한 경험이 이 큰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3차 전도 여행 왔을 때는 또 유대인들이 많고 회당이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두렵기는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경험이 없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와도요, 끝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하면요, 또 쫓겨나고 또 작은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자기는 여기부터 소아시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온전하게 소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자기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고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사고를 마치고 나면 자기가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요, 타인이 어떤 만류를 하더라도 동료 없이 타협 없이 이끌어가는 실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전략가고 실행가였고요. 이런 모습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심지어 평생 그의 곁을 지켰던 누가마저 의사가 그 성향상 약간 논리적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누가마저, 그렇게 눈물 흘릴 줄 모르는 누가마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데도 도리어 역정을 내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보게 되고요. 사실 이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은 각자를 그의 색깔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는 중요한 색깔이었고 또 충성됨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드로아에 갔을 때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전도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열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랬다고 하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와서 변화되어지는 부흥은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더더구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 그 정말 진짜 아름다운 열매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겸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어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는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유약하고 고분고분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주인 앞에 고분고분하고 유약합니다. 그러면 전쟁 때 잘 쓸 수 있는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에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힘이 있는데도 잘 길들여진 말이 전쟁 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 성경의 겸손의 용례로 길들인 야생말이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데 길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편지를 보낸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체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 힘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는 이렇게 겸손하거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혜와 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논리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실행력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인맥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견고한 진, 아주 튼튼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이 바울이 쓰면서도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견고한 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바울 논리는 물샐 텀이 없고요. 바울 실행력은요,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미지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보통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죠. 성령 앞에서는요, 견고한 성도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이 이론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argument로 되어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야기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견고한 성도, 내가 생각 속에 쌓았던 그 견고한 진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이라는 것은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모든 영어 성경은 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언제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에게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님의 초월하신, 성령의 초월하시는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다가 이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이 올바른 마음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가진 소원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령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합리적인 소원까지 막으시고 결국은 초월하시는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소원대로 일하시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해도 99%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1%는 공로가 남습니다.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지만 나도 생각했고 내가 그다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공로가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래봤자 결국은요, 사람이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100% 되면 진짜 그 맥시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초월하는 당신의 기이한 길, exceeding way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안게 하시고 그 결과 진짜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못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새로 배우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를 때는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정말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우리 화답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많은 일들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정말 기꺼이 따르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
정말 성령에게 속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된 열매 주시기 위하여서 초월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뜻을 허용치 않으실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답해하고 그때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그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 성령의 초월하시는 인도 앞에서 기꺼이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걷다가 상상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의 열매, 마게도냐 교회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맺었던 그 소아시아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만 남기며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